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연단이라는 말, 옛날 기억 한글엔 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지영자매, 혹시 지영자매는 찬양대 악보만 보면은 그냥 완벽하게 쳐서 거들떠도 안 보고 딱 한 번에 쳐요? 집에서 연습해요? 네, 하죠. 네, 합니다. 그냥 안 돼요. 우리 지영자매가 볼 일이 있어서 출근 때문에 못 올 때 아내가 이제 땜빵을 하는데, 와, 시끄러워. 얼마나 치고 또 치고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서 치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 해요. 내려와서 요걸로 이제 주일날 쳐야 되니까 요걸로 또 연습을 해요. 막 그냥 안 돼요. 연습을 해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 라켓을 쥐고 허리서부터 눈썹 있는 대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거울 보고 이거 연습하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굉장히 연습 중요합니다. 끝없이 연습해야 돼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볼링 같은 거 칠 때도. 물론 예외도 있어요. 방학명. 저 친구는 탁구 폼이 진짜 개판해요. 볼링 폼 보세요. 정말 흐느적거려요. 근데 공이 넘어가요. 우리 형님들 중에 제일 잘 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탁구 공을 다 받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이상으로 성장하기는 이제 어렵겠죠. 아무튼 연습을 계속해서 자세가 몸에 배도록 하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중에 강수지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쁘게 생겼잖아요. 몸매도 날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발 사진 네이버 들어가 검색하면 뜨는데 무슨 생강처럼 올퉁불퉁 해가지고 막 삐뚤삐뚤 발가락 휘어지고 막 혹이 나고 막 굳은 살 벗기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발이 그 모양이 됐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앉아있으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들고요 엉덩이 종기가 나요. 막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연습을 해야, 반복해야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저는 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판을 한 손으로 칩니다. 원래 양손으로 치면서 손가락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와 자판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양쪽 손을 다 커버를 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냥 왔다 갔다 이걸 해야 돼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만큼 연습했어요. 그렇게 많이 쳤으니까 손가락이 욱신욱신 이렇게 하는 상태까지 됐죠. 제가요 목회자들 세미나 같은 거 어쩌다가 갈 때 자판을 치고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강의를 안 듣고 제가 자판 치는 걸 구경을 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치는 것보다도 제가 빠르거든요.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고 글들도 써내는 거예요. 실황계든 크리스찬 타임즈든 국민일보든.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니까 한 손으로도 자판이 커버가 돼요. 사실 뭐 커버가 안 되던 게 있긴 있어요. 컨트롤하고 같이 눌러야 되는 거. 예전에 노트북 쓸 때는요 턱으로 컨트롤 누르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작아요, 노트북이. 그래서 컨트롤하고 단축키 누리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손이 가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만 사는 거예요. 먼저 고장이 냈는데 박진실 집사 보고 중고로 20만 원 주고 요거 사가지고 좀 잘 쓰고 있어요. 앞으로 새 거 살 필요 없겠어요. 140만 원, 13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이면 중고로 사니까. 어쨌든 부단히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연습합니다. 우리 찬양대나 찬양단이 미리 연습해요. 9시 반부터 와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서도 연습 혹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큰 유익을 가져오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한 번 더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연습하시고 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경건이 뭐냐? 일단 뭔지를 알아야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온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이란 뭐냐?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결국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따라합시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경건의 중요한 정어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재갈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말 입을 틀어막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고삐를 잡으면은 재갈에 연결된 것,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덩치의 말을 뒤에서 엉덩이 밀어봐야 안 밀려요. 짊어지고 갈래야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려요. 목 잡고 끌고 가봐야 버팅기면은요 목에 그냥 매달려서 사람이 떠요. 근데 이 재갈을 물린 것, 이것 때문에 통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입에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이게 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누추한 말은 너희 입에서 부르지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발이라.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불신앙의 말,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그죠?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말, 그죠? 비판하는 말, 그죠? 이런 식의 말들을 제어하는 것,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반대로 나타나는 언어라면은 그게 이제 경건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긍정의 말을 하자. 아멘. 칭찬의 말을 하자. 아멘. 소망의 말을 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은 젊은 디미네가 친구들 만났을 때 음담패설 하지 말라고. 유행이에요, 유행. 아주 지저분한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좋다고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잠언서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가리켜서 은쟁반의 금사과다. 은쟁반의 금사과다. 괜찮죠? 참 괜찮죠?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반면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이죠. 열의를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이죠. 그들이 말이 어긋난 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니까. 성이 높아요. 안악자손 커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없어요.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덩치도 작아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이 10명이 말하는 거예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신의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 싹 뽑아버렸다고. 나는 가난해, 나는 팔이 없어, 우리 집은 판자촌이야, 난 학교 1년 꿇었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언어와 관련해서 경건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었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하나는 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 여기에 경건이에요. 여기에 경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조금 했어요. 사실은요. 11월까지 애들 학비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눈에 보여요. 마음이 자꾸 걸려요. 그래도 애들 거 좀 준비해야지 하다가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여튼 말씀이 튀어나오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봤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그래서 눈 딱딱 감고 몇 군데 그냥 보내버렸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이 준비할 때하고 그때 그 내용하고는 사실은 연결되지 않아요. 이 말씀 정리해진 거는 최근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잘했구나. 그래, 그게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이구나. 구약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3대 약자가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따라합시다. 고아, 과부, 나그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고대 구약 당시에 복지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고아 살기 어려워요. 과부 살기 어려워요. 나그네 살기 어려워요. 그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말론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병 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넘쳐요. 남아 돌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보고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쑥 지나가요. 그 경건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지 않았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어. 주님, 우리가 언제요? 주님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 속이 뭐예요? 세상 문화죠. 세상 흐름이죠. 세상 죄악이죠. 이런 세상의 흐름은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권위 파괴입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할수록 이 권위 파괴 현상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거역하는 자란 뜻이에요. 권위 파괴의 원조가 사단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그래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저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부모가 자식이요 호되게 혼내면은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잡혀가요. 요즘 스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어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요즘 국가 지도자들 권위 있어요, 없어요? 요즘 목회자들 권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적어요. 제가 전국 다 다니며 보잖아요. 와, 세상 물결이요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부모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스승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런 세상 문화가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영향받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휘둘리니까, 휩쓸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너 떠나가라. 왜냐면 내 기준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수식어가 나와요. 경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경건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언급이 되느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경건하여의 세 가지가 따라붙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 이거는 조금 전에 다른 것하고 연결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연결되죠.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하나가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경외죠. 이 경외를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시편에도 사실 한 구절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람. 여러분, 학교 선배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군대 가서 선임병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잖아요. 다니엘 봐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죠.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올무에 걸려요. 자빠져요. 신앙이 자꾸 자빠져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10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신이 그래도 참새보다는 귀하지 라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세요. 저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저 지방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는 일찍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일찍 가는지 알아요? 일찍 가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 들어가거든요. 아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장로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도 늦게 들어오면서 왜 이 사람 저 사람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고 얘기하고, 난 다 정신 나간 인간들로 보여요.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일개 대통령하고 지금 면담하고 있어도요,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 못합니다. 어디 감히 그 짓거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교회 가서 본인이 설교할 때 떠들고 수근거리면 싫어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요즘 이런 글을 계속 좀 써 올리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조만간 좀 올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경외예요. 경외란 말 속에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모자라면 덜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합시다. 늘리세요. 한 번에 절대로 안 늡니다. 그리고 망각하고 삽니다. 10분이라도 하세요, 하루에. 그리고 늘리는 거예요. 20분. 늘리는 거예요. 30분으로. 그 다음에 1시간으로.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도하는 정말 영권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경건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또 걸려요. 뭐하여. 이래서 그 사람은 진실하여, 거짓말도 안 하고 참 성실하게 일을 한다. 진실하여에 성실하게 일한다. 여기 다 걸려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아기가 되셨어요. 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가세요. 이제 성전 안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세월이 너무 길어서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약간은 탄식 섞인 고백을 할 만큼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위로가 언제 오시는 거야?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근데 마침내 오시는 거예요.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 만난 거예요. 아직 어린 예수님이자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가득했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울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게 있어요. 그게 재림신앙이었던 거 아시죠? 질문.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어요? 흰옷 입으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게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그거 생각하니까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요. 주님 재림할 거 생각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기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서 구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일을 같이 하도록 한국교회를 깨워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왜 나오느냐, 왜 통곡하듯이 쏟아져 나오느냐, 간단해요. 주님 재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이죠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요, 내가 주님의 재림이 합당한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하게 돼 있고, 내가 과연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신호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 혹시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못되고 남겨진 존재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주님의 재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심판받을 텐데, 멸망받을 텐데, 그 영혼들 어떻게 그걸 내버려둬요? 어떻게 그걸 방치해? 어떻게 그걸 못 본 척 무심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머리 깎으면서, 그저께구나, 요 근처에서 깎았는데 너무 비싸요. 17,000원이나 받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거기는 이제 10,000원 받더라고. 10,000원. 머리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너무 짧게 잘라놔가지고 좀 아쉬운데, 좀 길었다가 짧으니까는 찬바람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런데 또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근데 이 아저씨가 저보고 머리숱이 참 많다고, 머리카락 굵기가 참 굵다고 몇 번 같은 말 하는데, 축복받으셨네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분은 소갈머리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제가 축복받은 존재죠. 근데 저쪽 비싼 미용실 갔을 때도 그래요. 요즘에 이런 머리 거의 드문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 많아서 머리숱 죄다 얇아지고 빠져가지고 비는데 안 받으시는 봐요. 전도 귀죠. 그 얘기 나오면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다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고 뭐 여기 머리 빠진 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접촉점을 삼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저씨 선생님, 저는 인상이 좋으셔서 교회 다니신 줄 알았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이번에 전도를 했어요. 택시를 타도 그렇고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람 만나면 딴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 자랑합시다. 자식들 잘해봐요. 자식 얘기하잖아요. 자식 얘기하고 상관없는 건데 꼬투리 연결고리 잡아가지고서라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자식보다 더 대단한, 더 위대한, 더 존귀한 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냐 이거죠. 스마트폰 따위하고 새로 산 집 따위하고 새로 산 차 따위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왕, 우리 생명, 우리 반사, 우리 모든 것 대신 그분, 왜 그분 얘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자랑해야죠.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전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거는
성경적인 교회,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예수님 말고 누가 위로해요? 예수님에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위로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경건한 사람 특징,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사말을 초대교회처럼 바꿔버릴까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경건의 특징. 경건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하면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을. 제가 이번 집회도 간증거리가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애가 저하고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둘이 사진 찍었더니 그 사진하고 이제 같이 보냈는데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찍었는지 애가 아주 귀여워요. 침례교회 정청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고백을 하자면 1년 전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며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아마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서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말씀 중에 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주셔서, 아니 그렇게 제 귀에 들려서 돌에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엉망이던 집을 정리했고 애들을 더욱 챙기며 남편과 나눔으로 죽는 날까지 사명으로 감당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겠노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다음 주에 정신과에 갈 것이었습니다. 또 고난과 시련이 오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고백이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산 시티스 운영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허리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었는데 기도받고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에 방언이 멈춰져 가지고 다시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입이 열면서 방언이 또 터져 나왔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에는 이 부부가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해서 양쪽에 서서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인데 목사에게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병교회 권사 아무나 불러라. 아무나 불러도 해결된다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 경건의 특징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왔던 표현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하라. 다시 말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연습할 때 비로소 몸에 쌓여지는 것이고 체득이 되는 것이고 내 것으로 체화되는 거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육체의 연습 그것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피아노 연습 안 하고 잘 칠 길이 없어요. 발레 연습 안 하고 공연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탤런트들 대본 가지고도 끝없이 연습하죠. 얘기했잖아요. 이 자판 연습을 죽어라. 진짜 죽어라 있거든요. 공부 그냥 됩니까? 저절로 실력이 쌓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목숨을 걸고 애쓰고 땀 흘리고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몸에 뵐 때 실력이 쌓아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건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연습이에요.
기도 시간 들려가는 거 연습이에요. 이번에 이제 부산 시티에서 주관이었지만은 교회는 한 교회 정리해야 되잖아요. 부산 침례교회,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침례교회예요. 젊을 때 부임하셨더라고요. 39살에 굉장히 빠른 나이에 부임을 해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배움에 대한 갈망이 대단해서요, 틈만 나면 제 옆에 붙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배워야죠. 이럴 때 배워야죠. 이럴 때 배워야죠. 이럴 때 배워야죠. 계속 그에게 되풀이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 나보다 연배도 많으신데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참 겸손하시다 생각이 되었어요. 이거 참 좋은 자세죠.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습득해서 익혔던 것들,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읽어집니까? 저절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성경 펴고서 열심히 읽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니요. 연습 안 하잖아요.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세상에 우리 애들처럼 연습을 많이 시킨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집회 나가서까지 가족 카톡방에다가 효빈아 오늘 거 안 올렸네, 형원아 오늘 거 안 읽었네, 밀린 것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연단을 시켰어요. 연단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도요, 제가 조금 느슨하면은요, 그리고 애들이 바쁘면은요, 제 효빈이만 해도 이번 주 11시 넘어서 매번 들어왔다니까. 피곤하죠, 바쁘죠. 그러면요 놓쳐요. 이렇게 놓쳐.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카톡방에서 권사님 오늘 읽은 거 쓰세요, 집사님 오늘 읽은 거 쓰세요, 안 읽었으면 자기 전까지 채우세요, 아니면 오늘 밥 굶으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자동으로 이게 읽어지겠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면화 되실 수 있도록.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경건은 노력을 통해, 반복을 통해,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비로소 내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달아라, 경건에 이르기를 기억한 것은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 성경도 내생을, 금생을 말하네? 그럼 전생도 있나? 아니요, 전생 얘기는 없어요. 금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생은 천국에서의 삶.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들, 이 땅에서 유용해요. 자,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유용해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유용해요? 발레하는 거 얼마나 유용해요? 탁구 치는 것도 건강에 유용하죠, 운동하는 거. 근데 천국 가가지고 지영자매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앞에 폼피하겠어요? 거기서 항명이가 방학명이가 탁구 라켓 들고서 하나님 한판 할까요? 이러겠어요, 그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만 유용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별 영향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유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의 연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영원한 것, 이왕이면 가치 있는 것, 이왕이면은 움켜쥐지만 사라지지 않는 좀 제대로 된 것,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유익이죠. 윌리엄 보덴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금수저, 아니 금수저는 말로도 안 돼요. 액수가 크니까 다이아몬드 수저가 돼요. 아버지가 일개 고등학교 졸업한 애한테 견문을 넓혀준답시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 마음대로 하게 해줬어요. 난이가 제일 부러워할 일인데, 난이 자매는 여행하는 거 목숨을 걸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같이 가봤는데 피곤한 줄을 몰라요.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근데 일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이 아이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을 모른 채 가난과 절망 속에 허덕거리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요,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이 일을 위한 준비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날 성경에다가 짧게 썼어요. 지체할 수 없음. 지체할 수 없음. 자, 머리가 좋아요. 예일 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졸업하고 이미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외에 부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성공, 출세, 명성, 인기 다 보장이 될 텐데 싹 거절해요. 싹 거절해요. 그 모든 걸 싹 거절하고 나서 성경에다 글을 또 썼어요. 후회 없음. 할렐루야. 후회 없음. 멋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이런 아이를 키워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의식이 막 이렇게 변하는. 막대한 재산을요, 선교를 위해서 다 나눴어요. 그 이자만 받아도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나눠버려서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가요. 공부를 마쳐요.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하던 중에 우선 선교 준비하려고 이집트에 들러요. 근데 뇌막염에 걸렸어요. 한 달이 못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자, 지체할 수 없음, 후회 없음, 그 밑에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후회 없음. 후회 없음. 자, 질문할게요. 이 당시 금수저는 윌리엄 보덴 말고도 많아요. 부잣집 아들내미가 뭐 윌리엄 보덴 뿐이겠어요? 혹시 그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금수저 아이, 지금은 아이가 아니겠죠? 있어요? 근데 윌리엄 보덴 전기는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값지지 않아요? 금수저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 누리며 수많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외여행하고 신나게 살다가 늙어서 비싼 무덤에 들어간 것보다 100배, 만배, 1000만배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금생만 아니라 내 세계도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가지느냐,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보장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속에서 주님의 칭찬이 어떨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경건의 모습,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 어려리를 돌보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써야죠. 발버둥 쳐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경건에 이르려고 더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기도합시다.